네, 오늘 또 우리 찬양 그대로 이렇게까지 예배드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예배와 또 기도 그 모든 일에 또 충성되어져서 이 지혜롭게 또 안전하게 또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실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모든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도 드렸고, 지금 밑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오후에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거고, 또 저녁에는 이제 찬양 예배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요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왔고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약간 방음이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뜨겁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었던지, 또 교회하고 조금 이렇게 관계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걸려지기는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한 소리를 듣게 되어졌는데, 너무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의 그 목마름에 가난한,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너무 그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성도를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려졌어요. 그것이 그냥 아무나 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마음에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륨이나 여러 가지 서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나 지금의 이 방역 상황 속에 덕이 되지 아니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요 기도회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기로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는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까 저에게 용기를 주었었던 그 기도에 대한 갈급함,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라고 했었던 그 소리가 너무 저한테는 굉장히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기도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항상 부담이 돼요. 기도에 관해서 자유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항상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도가 적다라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적다.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는 무릎을 갖고 하는 그런 갈급함들이 있어져야 그것이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데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고 기도할 필요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 사는데도 정상적이고 일상적이고 편안하고 행복하다라면 과연 성도인가라고 질문을 드려봐도 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기도는 성도의 표지이며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절실한 생명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기도하는 일에 관하여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피곤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졸려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러 오세요,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간절하고 또 달콤하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를 더 하지 못하는 것, 기도를 방해하는 것에 관해 막 짜증이 날 정도로 여러분 안에 기도에 관한 관심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귀한 은혜는 기도예요. 이 민족은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했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나라입니다. 어느 그 땅들조차도 우리나라가 70% 이상이 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산을 정복하면서 산마저도 기도의 산으로 만든 민족은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때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어디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은 산밖에 없어요. 평지는 한적할 수가 없어요. 산에 가서서 기도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며칠 전에 나이가 지긋하신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하던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참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산에 가서 기도했던 거. 서울 분이셨는데 저도 서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야기 하는데, 서울에서 여러분 기도산이 있었어요. 삼각산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쪽 시골 그 인왕산 뒤쪽에, 청와대 뒤쪽에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세종 그 세검정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이렇게 연관된 지명이라고 하는데, 그 삼각산이요 기도산이었어요. 기도굴이 많았어요. 모든 절벽에는요 기도였고요. 금요일이면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막 버스로 몰려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기도했었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아무도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의 출신이 서울하고는 좀 먼 것 같습니다. 같이 그게 공감이 돼. 저만 기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도 기도했더라고요. 삼각산에서 기도했더라고요. 산에서 기도했더라고요. 밤에 기도했더라고요. 밤을 새면서 기도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기도에 야성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우리의 피 속에 기도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26절에 보게 되면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이 36장에서부터 교회를 세우고 목회 철학을 세워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겨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피에, 우리 교회의 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는데 그 영은 기도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기도할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낼 그런 사람들로, 왕년에 기도해보지 아니한 분들은 우리에게 못 와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새가족이라도 기도를 배우고 기도에 뜨거워지고 그럴 분들 하나님이 따로 모아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목회를 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했을 때 나 혼자, 목사 혼자서 그냥 외롭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질 성도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목회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에 관하여서 자유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자유해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일학교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놀라운 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요 기도를 믿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왕년에 기도하는 엄마 따라와가지고 옆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따라다니면서 안수같이 안 해본 성도들, 안수같이 안 해본 아이들 없어요. 참 재밌는 것은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그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기도를 도와드릴 때요, 그게 너무 멋있나 봐요. 애들은 그래갖고 꼭 옆에 와가지고 자기도 막 이렇게 축도를 하고 막 안수를 하고 샤샤샤 그러고요, 막 그래요. 기도를 아는 아이들이에요.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는, 오늘 저는요 기도에 관한 설교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설교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를 알게 하는 설교가 있고요, 기도하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저는 오늘 기도하게 하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서구화되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화는 일본에서 들어오고 대부분의 법은 일본 것 같다가 많이 베꼈어요. 사회복지법들이 다 일본법이에요. 일본에서 한 거 다 따라서 해요. 뭐 노인 요양사라든지 뭐 장애인들을 돕는 활동 지원사라든지 그런 법들이 다 일본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많은 것들을 수입을 하고 또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수입하는데, 신앙도 미국에서 많은 것들이 수입되어졌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여유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요. 부모들이 잘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아이들 그냥 그 차에다가 잠깐 놔두고서 쇼핑 갔다 오거나 볼일 보고 오면은 부모들 고소당합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애들 그냥 차에다가 처박아 놓고 얼마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좋은 건 좋은 거로 배워야 되긴 하지만,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많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있고 가정적이다 보니까 기도도 고상한 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미국에서 목회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서다 보니까 기도를 가르쳐요. 그러나 기도를 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마치 기도를 하는 것, 뜨겁게 기도하는 것,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설교를 해요. 아니에요. 기도는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과거 60, 70년대, 80년대 기도를 뜨겁게 하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내지 않으면 기도 안 한 것처럼,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그냥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축복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끔 사실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그런 시기 하면 이단 사입이 좀 그런 평가 들어갑니다. 뽑을 수 있으면 여러분 뽑으시기를 원해요. 그만큼 기도해 보셨어요? 그만큼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안다라면, 배운다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도 해보지 아니하고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식사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집에서 몰래 식사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식당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 부끄러워서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기도는 무엇인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필요하지만, 가르쳐야 되지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내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기도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면, 기도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일이 정말로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부자연스러워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병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아프면 기도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기도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할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불이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10년과 모든 3년을 통해서 다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숨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아니라, 무기력함이나 우울증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항상 그 문제는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한숨을 받고 무엇으로? 주여! 슬픔을 바꾸어 무엇으로? 눈물의 기도로.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올 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예전에 여러분, 강대상을 눈물로 다 적시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약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기도의 목소리도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자극을 주지 못하고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할 정도로 했다라면 목사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며 더 많은 기도에 대한 열정과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더 크게 부르짖을 거예요. 목사님이 주여 기도하는 거,
여러분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든다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에 자극이 되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기도에 힘을 얻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소리질러 기도하면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조용하게 고상하게 기도했어요. 나는 지금 간절해서 죽겠는데, 막 속이 부글부글해서 죽겠는데, 나는 슬픔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한나처럼 정말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런 상황인데 너무 조용해. 그래서 저는 소리질러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묻혀서 기도하라고, 묻어가라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같이 협력하여서 기도하면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구를 비판했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었던 분들은요, 다 기도의 무릎들이 있었어요.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처소에서 나오지를 않거든요. 어떤 신학자는요, 그 분이 돌아가신 그 침상 옆에 무릎이요, 옆에 마룻바닥에 패어 있었어요. 패어 있었다고. 딱 갖다 대니까 기도 무릎이에요. 거기서 스트레칭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필라테스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오히려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은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말로만 기도하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거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로 기도를 아는 사람, 정말 기도의 주인 되시는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아셔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밀접해지며 기도가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도구가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라고요. 그래도 내게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요,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월경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월경의 이 시기는, 월경하는 이 상태는요, 부정적인 시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격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분리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월경이 끝나고 나면은 몸을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에서 분리시키는데, 그 분리시키는 것이 어떤 일이었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부수고 깨트리고 해서 황폐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없게 만들어요. 참 신경은 다 데리고 가요. 포로로 다 데리고 가요. 일본이 우리를 통치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다 포로로 끌고 가서 다른 나라로 격리시켜요. 포로 수용소에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수준을 월경한 여인과 같다, 이 땅에 그 부정한 피를 다 쏟아부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가 만연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마치 월경한 여인들이 부정하여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거는요, 창세기적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월경은요, 임신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산의 수고는 하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월경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바벨론 땅으로 옮겨 그것에 거하게 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이 다 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니 그들을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내 영을 부어
새 마음을 주어 새 사람이 되고 물을 부어 깨끗하게 씻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월경의 비유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지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서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 때리고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나면은 더 마음이 아파갖고 그날 저녁 요리가 달라지잖아요. 용돈 주잖아요. 더 사랑해 주잖아요. 더 다정하게 말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와 심판하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에 그들을 벌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싫어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고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며 더 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불분명하는 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다음 발걸음 가운데 어떤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음 발걸음을, 내 인생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라고 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냐는 것이 교만한 걸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다음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나는 그 발걸음에 관해서 확신할 수 있고 그 발걸음에 내딛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겨도 불이 일어나든 물이 창궐을 하든 전염병이 들든 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만큼 오만한 것이 어디 있고 그거만큼이나 대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편들 쉽지 않은 남편입니다. 왜요? 책임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딘 발걸음이 맞는 일보다 틀린 적이 많다라고 우리의 인생은 증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합니까?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구할 때 내가 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을 물에 빠지지 아니하는 발걸음으로, 풍랑 가운데에서도 물에 빠지지 아니하는 발걸음으로, 물 위를 걷는 능력의 발걸음으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그러한 일들의 역사와 경험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발걸음에 관해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딛는 것들, 여러분, 정작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이었구나.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셨구나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였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러한 자들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지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진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길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 그 결과가 음성이고 확신이고,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를 다 외우지 못했다라고 해서 후회하지 아니할 것은,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첩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행위에 관해서 무시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왜 이렇게 무릎으로 기도하느냐고, 왜 이렇게 요란법석하느냐라고, 맨날 기도만 하냐고, 기도하면 밥이 나오느냐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도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의 그 섭리와 그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적인 그런 교회적으로 이 시대적인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후회가 되지 아니해요.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얘기하신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에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 그러나 그 신앙의 유산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예요. 아이들을 기도하게 하세요. 좋은 학원에도 보내주시어요. 유학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십시오. 좋은 옷도 입히세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도 이끌어주세요. 그러나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한다라면, 아이들이 기도할 줄 모른다라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관하여서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치명적으로 굉장히 우리 모두가 공감해서 느끼는 것이 뭐 환경, 좋은 환경을,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우리가 후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이렇게 전염병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환경, 마스크를 쓰지 않냐고, 여러분 참 다른 세대들이 또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면 우리는요 정말로 나쁜 부모들이지 아니할 수가 없을 거예요. 미안해야 돼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면 정말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거예요.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죠.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모두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품 덜 쓰려고 재활용품 쓰지 아니하고 종이 많이 안 쓰고 텀블러 쓰고 자기 컵 쓰고 애쓰고도 있어요. 좋아요. 귀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른 세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시대는 암흑입니다. 저주받은 세대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는 세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아니하는 세대는 반드시 우상 숭배와 죄악이 창궐합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창궐한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삶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진지하게 감사기도 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아이들의 학교길에 악한 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당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교회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6인 그런 가정이 있어요. 대단하시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주의했는지 막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내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하다는 거. 왜? 엄마가 기도해 줘서, 아빠가 기도해 줘서. 할렐루야. 아이들의 인생에 닥쳐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열을 펄펄 흘리면서 끙끙거리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그 밤에 아이들이 편안히 잠드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지 아니한다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이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섬세하고 풍성하게 긍휼로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깨달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이며 우리의 삶의 확신과 그 감격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감격이, 찬송이 회복되어져요. 우울증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이 시기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떠한 일들 가운데 씨앗이 되고 불이 되어서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의 손을 모으시고 여러분의 무릎이 기도로 달아지세요.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 중에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중요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많은 목소리 중에 기도의 목소리가 더 커져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내 삶은 안전하며 지금은 황폐한 것 같으나, 지금은 모든 것들이 비어져 있고 채워져 있지 아니한 것 같으나 이것이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넘치게 되어질 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미처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구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을 안 하시니 이걸 계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조금만 더 크게 아멘. 자, 요 정도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좀 올랐습니다. 아멘. 이거 다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목사 좀 이상한 목사 아니냐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순간 사단은 물러가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까이 찾아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소망적인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기까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